지난주에 바울은 대적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기준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칭찬하는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평가 기준은 자기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세운 기준이어야 함을 알려주었죠.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지금 대적자들의 또 다른 잘못된 모습을 비판합니다. 그 잘못된 모습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범위를 넘어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을 과대평가해서 분수 이상으로 자기 자랑을 하지만 바울 자신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 자기 분수라는 주제를 선교의 범위에 적용시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라고 하죠. 무엇을 말입니까? 자기 자랑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내에서 하는 그 자기 자랑을 가지고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는 바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14절 함께 보시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전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방금 13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범위가 무엇이라는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범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대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대적자들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는 말이 됩니까? 그들은 복음이 제시하는 기준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이 복음이 제시하는 기준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16절 상반절에서도 바울은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지금 대적자들이 남의 수고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남이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음을 바울이 비꼬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적자들은 누가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누가 세워놓은 교회에, 바울이 수고해서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다른 이들이 먼저 복음의 털을 닦아놓은 곳에 들어가서 마치 자신들이 그곳에 복음화를 이룰 것처럼 자랑하는 행태를 복음이 제시하는 기준을 넘었다, 주님께서 주신 범위의 한계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다른 목회자나 다른 새로운 신자, 새 신자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우리가 세워놓았던 규범들을 헤집어 넣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고수해왔던 규범들이나 신앙관들을 비난하면서 너희 신앙 잘못됐어,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이 참 신앙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선교를 하면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전제 하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선교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죠. 즉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하여진 곳,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자신이 다시 복음을 전하거나 또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은 이미 다른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놓은 그 로마에서는 오랫동안 머물길 원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저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잠깐 들렸던 것이죠.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15장의 사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바울에게 주어진 선교의 범위가 어디였습니까?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다른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기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처럼 이미 다른 이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자신이 재차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선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먼저 믿음이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믿음이 점점 차고 이렇게 넘치면 그 주변으로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가 나주 혁신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믿음이 점점 넘치게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주변으로 그 반경이 넓혀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동심원 구조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분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 전파 방법이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현재 우리 한국 교회들의 선교 방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통상적으로 선교라고 하면 어떤 활동을 떠올립니까? 타 지역이나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통상적으로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선교의 근본적인 의미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선교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타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교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발전이 더딘 나라들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곳에 가보면 그곳 현지에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에는 이미 현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미 현지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그 나라 모든 교회들을 관리하는 총회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미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오지들이 있다. 그런 오지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간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존 밀림이나 사하라 사막 같은 곳에 가도 그 지역을 담당하는 현지 교회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이미 세계교회 협의회나 세계복음주의 교회 협의회에 그 모든 교회들이 가입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오지가 있다, 이런 말들은 그렇게 세계교회 모임들의 활동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개교회의 확장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만들어진 소문입니다. 잘못된 소문이죠. 아무튼 현재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이미 현지의 목회자들과 현지의 신앙인들로 구성된 현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현지 교회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한국 모교회의 간판을 크게 걸어놓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 내에서 활동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육과 의료기술의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해주고 또 그곳에 깨끗한 학교나 예배당을 지어주는 일들은 좋은 일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곳에서 꼭 우리 한국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남이 닦아놓은 터에 들어가서 내 자랑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에도 현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기준대로 선교를 하려면 그 현지 교회들을 지원해줘서 그 현지인들이 자신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올바른 복음적 선교 방법이 아닐까요? 그들의 시스템에 우려가 있다면, 그들의 시스템이 우려가 된다면 먼저 세계교회 협회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주는 것이 먼저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 믿음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게 해주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곳 현지의 사정은 그곳 현지의 신앙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지 교회의 목회자들과 현지 신앙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교회협의회에 그 현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와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들 좀 믿어달라고 하십니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힘이 있는 나라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와서 하는 선교 방식들은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은 그들의 선의가 자기 나라 전체 교회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하십니다. 한국이나 미국 교회들에서 와서 건물들을 지어주고 의료나 교육 봉사를 해주고 나면 이제 현지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만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선교팀이 떠나고 나면 그들은 현지의 낡아진 교회에는 발도 안 묻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자신들에게 좋은 먹거리와 좋은 옷까지 좋은 혜택들만 제공해주는 또 다른 해외 선교 교회들만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지 사람들에게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만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어려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가 되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교회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저 지금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교회를 골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 기복주의 신앙으로 물들어버린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봉사가 좋은 일 같고 뿌듯하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그게 결국 그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 교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자신들을 좀 믿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할 때에도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최선의 방법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기준대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조금씩 그 지경이 스스로 넓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기준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 나에게 다른 지역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준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는 방법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을 토대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의 기준대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